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6번째 시간입니다. 공생은 공감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은사의 기능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관계적 측면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은사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은사의 선택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령함이 나뉘어지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 은사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 자신의 기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 역시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은 손의 일을 하는 거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덜 귀하냐? 그런 게 없다고요. 자,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서 칼빈이 직업 신수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심지어 창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됐죠. 성경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한 자도 없고 덜 귀한 자도 없으며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며 그 가치가 동등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가치는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수시로. 그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걸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단순하게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그게 아니면 그건 하나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 유익한 거죠.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요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기가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네. 자, 오늘은 은사의 두 번째 측면인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 시대마다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매 시대마다.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에는 그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용. 그래서 관용의 국가 프랑스 이래가지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세느강은 한강은 남북을 가르고 세느강은 동서를 가른다, 이런 책들 써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프랑스, 독일 이쪽은 이 난민들 있죠,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받는다. 폐쇄 정책 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어쨌든 90년대엔 그렇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는 좀 지는 것 같아요. 유행이 좀 지나간 거죠. 자존감 뭐 이런. 이게 그 시대에 어떤 한 단어가 유행한다는 것은 그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관용이 이슈가 되었던 시대, 관용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관용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만 나오면 뭐야? 관용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이슈였던 시대에는 자존감이 없었다, 낮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감 능력입니다. 네, 공감 능력. 굉장히 핫한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최근에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진짜 완전 제로였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 코로나 초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봤어요. 아예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슈퍼 전파자 기억나시죠? 30 몇 번인가요? 슈퍼 전파자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악마화 시키고 마치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게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막 온 나라가 손가락질 1번 환자, 2번 환자 뭐 이러면서 하면서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누가 코로나 걸렸으면 안타까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안타까워 해줘야 되는 거. 누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있으면 입원해서 아파하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난다, 입맛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이 공감을 한다면 안타까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동안요 계속 욕했어요. 계속 몇 번 환자 뭐 이러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공감 능력은 개뿔 그랬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막 주변에도 안 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처음에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점점 쑥으로들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꺼내서 기억나셨지 슈퍼 전파자 초반에 얼마나 그랬어요. 신천지 막 하필이면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났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왜 어떤 때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식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해본 똑같은 일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를 못 해요. 코로나에 걸려보지 않았을 때, 코로나가 막 많이 걸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본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구나.
아, 전파하고 싶어서 전파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더 이상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뭐야? 무식했던 거예요. 무식하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전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라.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쑥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 그래서 좀 무식하면 공감을 못 해요. 무식하다는 게 이 가방끈이 짧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설픈 조언보다는 조용히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아, 힘들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일과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역시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개구리 증후군이죠.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그는 그 세대 간의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감을 못해요. 심리학자들은요, 인간들은 대부분의 기억을 무의식으로 넘겨버린다고 그래요. 무의식으로 넘겨버리고 꼭 필요한 기억만 의식의 영역에 남겨놓는데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필요한 기억하고 싶었던 기억, 단편적인 기억들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의식적으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맞다. 그때 그랬어. 맞아. 그랬어.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기억들이 넘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기억이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그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겪어봤어. 그게 이제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또한 공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관계 형성이 올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전쟁 관계에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나의 기쁨과 환희와 안도로 이어지죠.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승전가는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관계, 이 대치적 관계에서는 절대로 공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 관계에서. 저걸 이겨야 되거든요. 저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빠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동반자적 관계, 공생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는 지금은 자녀들 손주 좀 이렇게 되겠네. 내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잘못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일단 내 자녀가 맞았기 때문에 울어. 그럼 막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공감 능력이 너무 과하면 가자! 막 이래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경쟁적 관계가 돼버리면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 관계라는 게요, 늘 공생의 관계도 아니고, 늘 경쟁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사랑의 관계일 때도 있지만, 경쟁의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때는 공감을 해주다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되게 고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이나 기쁨, 아픔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때에는 지금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올바로 정해져 있지 않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울어. 내 앞에서 막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해. 그럼 나도 슬프고 나도 괴롭고 나도 아프다. 그러면 지금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지금 공생의 관계, 사랑하고 있는 관계. 그런 겁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이 관계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관계 형성과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와 성도의 관계 형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27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감이라니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근데 한 몸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쁜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요,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공생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큰 유기체를 위해서 각자의 지체가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한 몸을 위하여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자, 숟가락이 손으로 숟가락으로 이제 밥을 퍼가지고 입에 넣습니다. 입은 또 그걸 이제 씹어가지고 삼키겠죠. 넘어가가지고 위에서 소화가 되고 또 장에서 흡수가 되고 또 이렇게 배변이 되겠죠. 또 코로는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이 여기 폐로 넘어가서 또 거기서 피를 통해서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숨을 쉬는 거, 밥을 먹는 거, 소화를 시키는 거, 호흡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뭐예요? 몸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인과 동시에 그 은사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기적 관계에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공감을 못하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지 않아? 한 지체가 기쁘면 다 기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기적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생관계가 경쟁의 관계가 되자 일어나는 일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그죠? 너는 귀하다. 너는 천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근원은 공생의 관계여야 할 교회가 경쟁의 관계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공생의 관계여서 막 서로 같이 아파하고 막 하다가도 금세 관계가 틀어지면요 경쟁 관계가 됩니다.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공감해 주던 게 이제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상에서도 갈등의 근원을 살펴보면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건지 자기 자존심 지키자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렇게 진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가 잘 되자고 저런 말을 하는 건가? 교회가 잘 되자고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가? 근데 가만 보면 거의 그거예요.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은 관계예요. 결국에 경쟁 관계. 저 사람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저 사람보다 나 못해 보이기 싫어서. 근데 또 본인은 또 아니래. 그럼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라는 단어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 한마디로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전도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였다가 순식간에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신앙의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경쟁한다고요. 순식간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됐지? 지금 뭐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박살난 교회들 있잖아요. 이 주변에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위한 일,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받을 죄인임을 수시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야. 내가 그런 죄인이면 다른 성도도 그렇게 해서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로의 악함과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러니 예수 믿는 거지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러니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나의 높음을 위해서 남을 낮추는 경쟁 관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일은 아주 은밀하게, 아주 신속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성도를 공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순식간에.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고통이 되는 아주 기형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태적 관계는 절대 올바른 관계가 아니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하게 교회 분위기가 박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금 뭐한 거예요?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 사람을 싸워 이겨야 되며,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며,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 할 자로 보는지, 아니면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그러고 있는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공생과 공존의 관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죄를 수시로 고발당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커지고자 하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뒤에 공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분쟁이 없다는 게 뭔데요, 이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귀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 분쟁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르짖는 자들이니까. 분쟁이 웬 말이냐? 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을 죄인들이 분쟁이 웬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사도 바울이 곰팡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고린도전서 5장이 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너네 그렇게 자랑하는 게 옳지 않아. 그거 지금 누룩이야. 그래서 한 놈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자랑하지 마. 너네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을 죄인들이잖아. 왜 거기서 자꾸 떠날라 그래? 그래서 누룩을 내버려. 묵은 누룩도 말고 그냥 누룩도 말고, 응?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다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또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와라. 그 이야기나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공생관계에서 순식간에 경쟁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요, 성경이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라 그래요. 그걸. 자,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게 15절과 16절이 상관없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공생관계가 되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떻게 같이 하라 그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건 뭔데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나 잘났다 하는 거요. 난 의롭다. 난 거룩하다. 난 많은 일을 했다. 이거요. 이게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라니까요. 그럼 낮은 데 두는 건 뭐예요? 난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마음을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며, 그래야 뭐가 돼요? 그 관계가 공생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는 걸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잘 비교를 해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 그래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근데 마음이 높아졌네.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씩 다 품고 있다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보고 마귀라 하지 마세요. 마귀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자꾸 어디서 찾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복종하시라니까요. 마음을 낮추시라니까. 성경이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계속 들춰내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내 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받을 죄인인 나의 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 외에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성도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공생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저 사람들을 경쟁 관계로 대한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죄를 영단번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시로 기억하고 수시로 듣고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만나서 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풀자. 풀리든가요? 그 자리에서는 잠깐 풀릴 수 있어도 안 풀려요. 교만한 생각하죠. 나는 풀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그 다음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요즘에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용서하냐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류의 대사가 제일 유행했던 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자기 아들이 이제 납치됐다가 죽죠. 그래서 그 납치범이 잡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게 돼요. 이 전도연 유괴범을 면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그 유괴범이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죠. 나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랑 와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당신이 멋대로 용서하냐고.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실제로 법정에서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부탁하면 실제로 형량을 깎아줘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님이 용서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는 돼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은 거냐고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재판정만큼 진리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도 변호받을 기회가 있다고. 변호사들이 나는 저런 악마 같은 사람들 변호 못하겠어. 이건 변호사 윤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윤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주받을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호받죠. 그게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는 죄를 사해주고 형량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법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긍휼로 그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형량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피해자가 또 없어요. 가해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주관하는 자로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지, 법과 법의 싸움에서 서로 상호 간의 용서는 일어나기가 힘들죠. 복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나는 용서 못했는데 왜 판사님이 용서하냐고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럼 용서예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 형성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공생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절대로 경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이 미워, 잘못했어,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공생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의 관계가 되어서 그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잘못 맺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세포라는 거 있죠? 근데 이제는 뭐 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라는 놈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암세포화 시킵니다. 전이 된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한 군데에서 암이 나면 이게 커져가죠? 커져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혈액을 따라서 다른 데서 붙어가지고 전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그 암세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연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암세포가 바뀌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이거 유명한 있었어요. 일본에 어떤 교수였나? 하여튼 의대 교수였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대요.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시체 부검을 해봤더니 암 걸렸던 흔적이 몇 군데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 암에 대한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암세포 되지 마세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곰팡이처럼 퍼져나간다니까. 그 뭐가요? 분쟁이, 그 경쟁의식이 퍼져나가요. 빨리 돌아서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그 후에는 정말로 공생의 관계로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